오늘 묵상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큰 특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사야서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부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세의 영적 무지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 지각을 일깨우는 일은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몇 문장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인류의 영적 지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어두웠다. 오랫동안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게 하려고 애써왔다. 이와 같이 사탄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이 시대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이 1년 이상 악한 연병에 의해서 온 인류가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오해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므낫세 왕 역대하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므낫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하기로 유명한 유다의 왕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므낫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33장을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므낫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있겠지요. 이 므낫세는 부왕이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선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렇게 가장 악할 수가 있을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또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또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한 왕에게서 선한 히스기야가 나고 선한 히스기야에서 악한 므낫세가 나고 참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내용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55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네요.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55년 동안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일생 동안 참고 계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자비와 공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도 살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니까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길래 그렇게 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이 성경은 참 쉽게 우리에게 자세히 읽어주고 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또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야,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도 더욱 심하였더라. 이 모든 이 므낫세의 죄 중에 또 뭐를 더했어요? 무지하고 무고하고 연약한 백성들까지 꾀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를 더한 것입니다. 그 죄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불신자보다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부왕이 존중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감히 버리고 그의 치세 동안에 부주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태만히하여 마침내는 율법책의 성전 사본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 이 부왕의 시대에 전반에 걸쳐서 번영을 누렸던 이 유대 나라가 이 므낫세 시대의 오랜 악한 통치로 인하여 이 나라는 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교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의로운 선지자,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정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충실하게 므낫세와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와 공고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폭정을 일삼는 이 악한 므낫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별들은 조롱을 받았고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자비의 기별은 이 므낫세를 보좌하는 그 악한 반백들의 분노를 도리어 일으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반세기 동안에 히스기야를 도와서 유대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죠. 이 히브리스의 증거를 빌리면 그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생각조차만 해도 끔찍한 일을 이사야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선지자들은 그러면 헛된 죽음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감히 유대 나라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과 같이 아수르 왕의 군대가 일어나서 유대 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경고와 심판을 들었고 또 그 전조까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이런 엄청난 침략을, 환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환란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끈질기게 그 기별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환란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므낫세의 절망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무지 가운데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영적으로 통찰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의 분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 므낫세는 악한 길을 선한 길로 생각하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 므낫세 유다 왕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언한 불순종의 저주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 왕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고 그 왕을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너 내 말 듣지 않더니 잘 됐다 그냥 두셨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 원치 않은 환란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쇠사슬에 매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갈수록 뭡니까? 이 독한 변종 바이러스가 이 인류를 위협하고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갈수록 세상의 사랑은 식어지고 이러한 악습의 쇠사슬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메인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쇠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쇠사슬의 메인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오늘날 이 질병과 코로나와 시험과 돈과 명예와 온갖 악습의 쇠사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므낫세의 구원은 곧 여러분과 저의 구원인 것입니다.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야, 참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죽을 사람이 죽을 죄를 지고 죽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쇠사슬을 생각하면 예수님 시대에 그라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므낫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므낫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서 죽으면 죽고 살리면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쇠사슬에 결박되어 마귀에 의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하는 분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므낫세의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 같이 악한 사람이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토록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므낫세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므낫세의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그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모든 땅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네.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환난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멸망당할 사람 없어요. 매 맞고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 줄 아십니까? 이 므낫세처럼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은 일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꽂아보세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샀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샀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내와 사내와 예루살렘에 산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신났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야, 어떻습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므낫세가 자기의 죄를 후회하고 구원받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회개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13절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인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 온 인류의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므낫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를 깨닫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은 정말 죄를 문둥이처럼 여겨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 치명적인 그 배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을 왕이 이렇게 회개하고 개혁하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누구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지만 이 아몬이 어떻게 했어요? 회복불능 상태야. 아버지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만큼 이 죄의 문둥이는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므낫세의 회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이 므낫세의 행적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은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누가 기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후너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 회개의 기도가 하늘책에 기록될 때에 이 므낫세가 그토록 지독하게 지었던 그 앞줄의 그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없었던 것처럼 돼버리고,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없으니까 뭐예요? 무죄고 어렵다 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는 기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또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천사들이 이러한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는 이는 기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온 우주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부독불이란 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므낫세의 온갖 크고 많은 죄들을 마치 본래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므낫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이 므낫세 이 왕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미 므낫세는 죽었습니다. 그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의로운 이사야를 내가 죽인 이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그가 시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므낫세의 왕은 복직하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복직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므낫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므낫세를 취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이렇게 우리를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